전체 제목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고, 제가 모시고 있던 지도자들을 제가 카운트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합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모셨던 지도자가 3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연합회의 부장으로 일할 때 모셨던 지도자가 이제 2분 계시고, 지회에서 일할 때 이제 1분 지도자를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제 자신도 때로는 청년 지도자로서, 때로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때로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도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연합회장의 역할도 한번 해보면서 지도자의 경험을 제 스스로 하면서 또 지도자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느낌 혹은 교훈 또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도하다 보면은 그런 결함과 약점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그냥 밑에서 일할 때는 모르는데 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나무에 바람이 불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데가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바람을 많이 탑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그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일할 뿐이지, 우리는 다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차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 속에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인간 지도자가 이제 이뤄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일해야 하는 그런 직분 혹은 직책을 받아서 이제 지도를 해야 하는 위치에 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는요, 이건 정말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 장로나 목사나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수련 전도사나 이렇게 인준 목사나 이렇게 젊은 목사들을 교육할 때 제가 빠짐없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만은, 이 목회자는 죽을 뻔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목사의 직분을 잘못하면
살 뻔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중대한 책임을 가진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이 목회를 제대로 잘못하고 또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본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쳐서 교회를 떠나가면 살 뻔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 평신도들 가운데 목회자나 장로들의 그 인격적, 신앙적 결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는 그들의 지도자의 자질에 달려있다.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늘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저런 직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도 상당히 많은 교회를 이미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웬만한 교회는 거의 다 가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똑같은 여건, 똑같은 조건, 똑같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공동체,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하는 이 목회자와 장로들의 자질, 영성, 품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그 직임과 직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본 게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우선이에요. 이 교회는 영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집단의 리더십은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성 개발과 그 영성을 유지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영성이 결여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만은 겸손과 희생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겸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도자는
그 단체로부터 혹은 그 구성원들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 리더십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과 청렴이에요. 일반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러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정직이라고 나옵니다. 정직. 동시에 청렴한, 검소하고 깨끗한 그런 지도자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합회 목회부에서 일할 때 개신교 목사들과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그 개신교 목사들 중에 이제 재림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회심해서 자기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제도가 있었어요. 장학제도.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뭐 상당히 긴 접촉 끝에 결국 자기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삼육대학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 역시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목회를 하게 된 이분이. 그래가지고 합회에다가 이제 전도의 자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한 7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걸 받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데다가 쓰고 전도한 것을 보고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재림 교인들이 그런 거 못 견딥니다. 끝까지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있던 교회 포기하고 삼육대학에 와서 신학을 다시 하고 근근히 채용이 되는데 2년 만에 물러갔어요. 정직한 거를 성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한 불화가 생기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예. 뭐 여러분이 뭐 소문 들어서 이것저것 다 아실 겁니다.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오래 가면 자꾸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원만한 품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목회자와 장로를 같이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품성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화도 잘 내고 그런 목사. 설교는 좀 서툰데 아주 품성이 원만하고 좋은 목사. 그런 장로. 여러분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또 장로님이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요, 품성의 결함이 자꾸 드러나고 발견이 되면요, 그 신뢰감이 안 갑니다. 다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품성이 원만하지 않으면요,
그 신뢰가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끝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과 함께 어느 교회를 이제 주말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 내려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차에 나를 태우고 이제 교회까지 가는 도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자기들을 전도사 때, 인준 때 교육할 때마다 품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을 귀에 별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목사가 열정 있고 열심히 일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지금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하고 나니까 그 열심과 열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얘기하시던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와서 깨달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굳어져 가지고. 지도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의 모델이신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데 전심전력을 하면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결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특히 이제 이상하게 반장이 돼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반장을 했는데, 정말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싫고 서툰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인가, 고등학교 2학년은 제가 생활기록부를 제가 학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노동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무 처리해주고 그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선생님들하고 가까이서 많이 했어요. 우연히 학적 기록부를 보게 됐어요. 제 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이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지도력이 두드러지게 없음만 그러나. 저는 원래 이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나 열심히 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이런저런 곳에서 지도자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있는 겁니다. 모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이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그분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과 경청이에요. 이 재림교회 행정 원리는 대의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토의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어떤 형태의 그룹이든지 간에 그 그룹의 혹은 단체의 지도자는 이 재림교회 안에서의 그 지도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지도자가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방법은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 때에 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 지도자는 이제 일단 이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이 원칙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교회의 운영 원칙이나 이 규정을 평신도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의하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이게 지도를 하면서 이제 이 지도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요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 규칙을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구성원들이 그 사람의 지도를 잘 따릅니다. 제가 이제 합회에서 뭐 한 7년, 또 연합해서 한 8년, 뭐 한 이렇게 한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합회하고 연합해서 일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 목회를 갔어요.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직원회는 매우 힘들다고 소문이 난 교회예요. 아주 오래 하면서 많이 싸우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나가게 될 때 이제 목회를 나가도록 이제 결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절 보고 그 교회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배정된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저는 그렇게 그런데 가기 싫고 어려워하고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가서 이제 첫 직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랜 그런 합회, 연합회 경험 때문에 규정과 규칙을 많이 알거든요. 그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우리 교회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를 원칙대로 규정대로 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회가 30분 만에 마쳤어요. 일단 지도자가요,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어야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근데 그것을 적용할 때 너무 대쪽같이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요. 좀 유연해야 돼. 유연이라는 말은요, 그 법칙을 변경시키거나 법칙을 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변칙이나 범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자는 휘어진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전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사정하니까 알았어. 내가 접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모세가 사정하니까 그래, 안 하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유연하셔요. 네?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일단 말했으니까 그 변경 못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규정을 적용할 때 그것을 이렇게 변칙하거나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그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도자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말인데 상당히 아주 유익한 말이라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책에 그분은 거세 엄유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저 내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거라는 것은 거대하다고 하는 거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대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주 세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성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시는 것 다 읽었잖아요. 얼마나 세밀해요. 그 기둥의 간격을 얼마로 해라. 실을 엮을 때 무슨 색에서 어떻게 엮어라. 그 성소의 모든 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엄이라는 것은 엄하다 할 때 엄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아주 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 떠버려서 그냥 거창하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름 잡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뭐 그럴듯하게 굉장하게 하는데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합회장님들 뭐 또 부장들 뭐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늘 말하면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잡히는 게 없어요. 구름 같아. 실속이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비전을 크게 잡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이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원칙에는 철저하지만 늘 동정과 사랑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책임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 책임을 맡게 됐다. 그러면은 밤을 새서라도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요, 허튼 시간을 보낼 여유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놀고 즐기고 하는 이런 쪽으로 시간 많이 쓰고, 이런 전문적인 어떤 자기 분야에 연구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시간 투자가 안 되면요, 평생 동안 그 지도력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망가뜨려요.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그 다음에 9번째, 긍정적이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찬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자기가 반대하던 의견이 어떻게 결정이 돼버리면요, 찬성하는 사람처럼 해야 돼요. 제가 연합회에서 연합회 일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토의를 한참 해가지고 중요한 결의는 대개 다 이제 비밀 투표로 합니다. 회의할 때 민감한 문제는 비밀 투표로 해야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내거든요. 그럼 민감한 문제 이제 결의할 때 이렇게 비밀 투표로 해서 결정이 딱 납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바깥에 나갔을 때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는 반대했는데 결정이 그렇게 나버렸다고, 참 이상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회의체를 통해서 여러 토의 끝에 민감한 문제라 비밀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자기가 반대했던 입장이라도 찬성했던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는 그 결의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마지막 문장을 긍정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것이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마음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어진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큰 시냇물처럼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제 그 구성원들을 이제 지도할 때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일단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Teaching, training. 그 다음에 showing,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늘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실행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질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정말 그 구성원들에게 여러 면에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지도력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지점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일부는 리더십과 조직이에요. 제가 이제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른 내용 좀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초창기에는 그 구성원들이 조직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이 교회 조직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 수가 증가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 조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조직이 커지니까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들을 부양해야 되고 또 선교사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관리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니까 이제 자산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 재정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이설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막고 보호해야 되니까 조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이죠. 1844년 이후에 소수의 그 재림에 실망한 무리들이 앉아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서 시작된 아주 작은 교회가,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 회의체를 통해서 세계적인 조직으로 자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형 교회하고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일반 개신교회 그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일단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고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면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최소한도 15년, 20년 동안 해야 자리가 잡히고 힘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워낙 든든하게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큰 대형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리더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해서 사라지고 나서 그 리더만큼 리더십이 있는 목사가 대를 잇지 못하면 그냥 서서히 깔아앉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2세, 3세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러한 조직이면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조직의 운영이에요. 재림교회 조직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조직과 재림교회 조직이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두 조직이 결국은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악의 명확한 흐름에, 선악의 싸움에. 사탄이 키워온 조직이 있고 하나님이 키워온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 이제 발전돼가는 과정을 보면요, 되게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이제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열정과 헌신이 충천합니다. 이걸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의 구성원들은 열정이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커져요. 이게 이렇게 소직이 구성원이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성장한 그 집단을 가지고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면 초기에는 정말 하나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족의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점점 조직이 든든해져요. 세분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잡히고 제대로 조직을 갖추고 그 열정과 열성으로 일하면은 능률이 아주 극대화돼서 정점에 올라갑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막 생산이 확장되면서 거의 정점에 올라와요. 굉장히 비대한 이제 그 조직이 된 겁니다. 이 조직이 커지면 그 비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많잖아요. 뭐 식품공장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뭐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기관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 고용돼서 일을 해서 거기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또 복지를 요청하고 동시에 초기에 가졌던 사람들과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집단이 비대해지면 기관이 확대되고 특권층이 발생하고 사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이 서서히 형식화되고 약화되는 거예요. 와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 간에 기관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동력이 상실돼요. 이게 조직 발전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조직들에 지금 재림교회가 저 5단계 중에서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어디쯤 와 있어요? 1, 2, 3, 4, 5번으로 하면은 네, 이제 4번에서 5번으로 갈 듯 말 듯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 교회도 그렇죠. 미국 교회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조직 발전의 단계고, 이 교회는 일반 조직이 아니고 여기에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조직처럼 와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와해가 되고 이 교회가 뭐 이렇게 축소돼도 온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항상 소수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반복된 거 아닙니까? 아담 이래로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요,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거기에 드러난 리더가 노아 아닙니까? 노아.
이 노아에 의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열렸어요. 역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또 바닥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제 중단시키시고 와해시키시고 거기에서 출현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혈통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반복되는 죄악의 코스를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거기 제자들이 또 출연하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늘 소수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초기 교회가 이제 생겨나서 교회가 계속 발전되고 이제 커져 나가는데, 또 313년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 이후로 교회가 또 서서히 세속화되고 타락해가지고 바닥에서 가톨릭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시 종교 개혁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많이 생겨나서 이제 다시 성경이 살아나는데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요즘 개신교의 상태는요, 옛날 천주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종종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 중에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교회는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이 WCC는 세계 개신교 협회 기구지만 그건 뒤에서 천주교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가입하는 순간에 그냥 천주교 손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형 교단들은요, 거의 다 WCC에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 대체로. 아주 소수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만 천주교를 이단시하지.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가 이렇게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뭐 오래됐죠. 여기에서 이제 남은 자손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늘 바닥으로 갔다가 소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음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발생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서 성령이 임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상태를 반전시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것이 늦음이 성령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직의 5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발전 그리고 와해 이런 과정인데, 우리 남은 교회는 절대로 이 과정대로 가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일으키시고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준비된 무리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교회에게 마지막 사탄의 핍박과 환란, 선데이 로우를 통한
그 사탄의 마지막 그 핍박과 박해가 몰아닥치면 쭉정이들은 다 떨려져 나갈 겁니다. 알곡이 남게 될 것이고 소수지만 그 알곡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엄청난 사역을 끝내고 하늘에 갈 사람들이 준비되는 마지막 단계가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지도하고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에요. 투철한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품성과 지도력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 지도해서 이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함께 하늘에 가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 강의 후반부 모든 내용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없이 교재로 대신합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가주 연합장로회 회장 이선희 장로님에게 연락하시면 교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연락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